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제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던지, 제가 얼마나 약해져 있던지, 제 믿음이 정말 흔들흔들 거릴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항상 아버지께서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아버지, 그것이 천마디의 말, 만마디의 말보다 그 한 문장이 저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정말 하고 싶은 블레임도 많고 남 탓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정말 다 탓하고 싶을 때 아버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모든 말들을 다 잠재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 말씀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이 납득이 되고 모든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지.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큰 도전이 됩니다. 아버지, 정말 작은 가시 하나 찔렸어도 못 참겠다고 하는데 아버지, 저희를 십자가로 가라고 하시는 아버지 말씀이 어떨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사랑한다는 그 말씀 앞에 저희가 뚜벅뚜벅 정말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 그 걸음을 떼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도 그 모든 폭풍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오늘 예배가 또 그렇게 믿음 한 자락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보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긴 세월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통 없이는 배울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거저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욱 성숙한 사랑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다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귀하게 예배 드리게 하시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영의 양식에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또한 갈증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체험에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모습에서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서로 다르다고 적대하고 총을 겨누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며 하나 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총격으로 희생당한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주의 평안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 삶의 주권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님을 주님되게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올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모자라지 않았고 풍족했음에 감사하며 헌금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또 선교헌금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땀과 헌신과 또 우리의 수고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모든 것 기뻐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작은 손길이라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드리 주신 분 우리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이번 학기에 우리 대학원에 와서 커뮤니케이션 쪽이죠. 예, 우리 박병훈 우리 대학원생입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어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옆에 예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2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왕인가? Who is our king? 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제는요, 사실 책 제목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누가 왕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초대 왕부터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등 12명의 그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누가 진정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이 12명이 그 왕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대부분은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점점점 잃어버리고 마음 안에 교만함이 싹트게 됐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대표적인 얘가 사울이지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또 이 교만이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 결말은 어땠습니까?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은 이 다윗 왕의 마음에도 교만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부하장수의 아내를 겁탈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장수였던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당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고 이 치부가 드러나자 다행히도 그나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의 멸망을 막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왕으로 삼는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이 책의 저자인 김 목사님은요, 과연 내 삶의 왕좌에는 누가 과연 앉아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는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러온 그 역사 속의 왕들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그 신앙과 열심이 무섭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변장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 속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참다운 제자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 부제를 보면은요, Radical Faith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혹독하지만 진실된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은 때로는 혹독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의 저자인 이 김병사 목사님은 우리를 개인의 신앙이 처음에 뜨거움에서 식어져 가거나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는지 매일매일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주인의 자리를 보좌를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과 날마다 회개와 결단을 촉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은요,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큰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두 상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하시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이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 속에서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소위 주인 싸움,
왕싸움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인 싸움, 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이 갈등이 생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시고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길 때 바로 그 속에서 영원한 행복과 존재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규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선악과를 놓으시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의 관계 안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범한 사건이지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과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성경의 이야기는요, 바로 인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서 이제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이 왕싸움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간 스스로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높게 쌓았던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발단이 되어서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인간의 왕국, 이 두 왕국의 싸움은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성경의 마지막 끝부분이 어디죠? 요한계시록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왕국의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로 끝이 나고요, 인간의 나라, 인간의 왕국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3년 중에서도 거의 막바지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마지막 이 시간을 혼신의 힘을 이 두 가지 목표에 쏟으셨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서 언젠가 죽으실 텐데 그 죽음과 부활을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실 건데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없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사역에서 준비하시는 그 두 가지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이 계획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들은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루려고 하는 왕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 생각의 간극의 차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앞에서도 여러 차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했고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우리 보면은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청탁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하는 말투를 보면은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어 버전을 보니까요,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거라든지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거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답정너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37절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될 텐데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최고로 높은 두 자리를 달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한국의 상황으로 보자면은 어떤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 정도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 자기들이 공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자신 두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한 이야기를 나머지 제자들이 10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화를 낸 10제자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한번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도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기의가 지금 가득 차 있고요, 똑같이 높아지고 싶었다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청탁과 서로에 대한 화냄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참 씁쓸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실 텐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의 세상 나라에서는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며 갑질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요, 또 모든 사람을 섬기고 일하는 사람이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정말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기까지 섬김의 존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끼리의 갈등,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은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똑같이 경험하는 갈등이 아닐까요?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우리가 고집하고 그대로 대입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더 큰 이익을 그래야 내가 좀 더 성공해야 챙길 수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요,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가려고 약육강식의 원리에 묶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의 법칙이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철저히 하이에러키, 이 계급주의적 사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넓은 문, 화려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요, 높은 자는 낮아집니다. 약한 자는 강해지고 강한 자는 약해집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부림이 주어지고 애통하는 자에게 희락이 주어집니다. 역설적인 축복의 나라이지요.
뒤집어진 왕국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왕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남을 섬기는 노예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단어와 그리고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섬기는 자와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섬기는 자는요, 헬라어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교회의 디콘,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원 의미를 보면은요, 먼지를 확 뒤집어 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디아코니아, 이 디콘, 집사의 의미는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헌신하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4절의 말씀, 이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를 섬기는 자로 번역한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둘루스를 지금 이 종으로 번역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둘루스는 종, 서번트가 아니라 노예, 원래는 이 슬레이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둘루스, 이 종이라는 단어가 12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래의 뜻인 슬레이브, 노예로 번역하지 않고요, 서번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노예나 종이나 같은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와 종은 이 당시의 어떤 컨텍스트를 보면은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 아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종의 의미, 이 서번트의 의미는요, 귀족 밑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서번트라는 이 종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과 이 컨트랙트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노동 관계를 체결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주인이 요구하는 일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약속한 월급,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컨트랙트 끝나면은요, 다른 일을 찾아서 다른 주인에게 가서 또 다른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번트, 종의 의미입니다.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서번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노예는 다릅니다. 슬레이브는 달라요. 노예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주인의 영원한 이 소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번트, 이 종은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았지만요, 이 슬레이브, 노예는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직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만 주인이 제공해주는 의식주만 해결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노예라는 대신에 일부러 이렇게 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노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국과 미국들은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를 파는, 그래서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잡아온 흑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소유물 취급을 했습니다. 노예는 주인들에게 인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철창에 갇힌 말 그대로 슬레이브, 말 그대로 그냥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둘루스를 노예로 번역하기가 꺼림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바로 이 흑인 노예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세 후반에
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둘루스를 세르부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영어의 이 servant, 바로 이 종 혹은 섬기는 자로 번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둘루스는 종이 되어야 할까요? 노예가 되어야 할까요? 실질적인 번역은 노예가 되어야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 앞에서 제가 소개한 책, 누가 왕인가라는 책의 내용과 이 해석, 둘루스를 노예로 번역하지 않고 굳이 종으로 번역했던 그 배경을 서로 연관시켜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종으로 번역한 배경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한다면, 첫째는요, 인간은 원래부터 본능적으로 노예라는 단어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기원한 우리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은요, 본능적으로 이 노예라는 말을 싫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제외됨 없이 타락한 후에는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스스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 그리고 죽음의 노예로부터 사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요, 이 노예의 소유권이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이제는 누구의 노예로 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아주 나쁜 주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아주 좋은 주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시죠? 이 출애굽의 본질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라는 나쁜 주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 노예들이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새로운 주인으로 삼고 영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요, 나쁜 노예의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노예로 바뀐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에도 이 노예의 행복은요, 어떤 주인을 만나는 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나쁜 주인들은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도 않고요, 정말 아시다시피 가축처럼 부립니다. 그러나 이 좋은 주인들은요, 자기 노예들에게 좋은 의식주를 제공하고 아주 수준 높은 일들도 시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 로마가 이 군대를 주둔을 시켰어요. 병사들을 그곳에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곳에 하인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다 거느리는 하인 중에 한 명이 아주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은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좋은 주인을 섬기는 노예들은 이처럼 자유인들보다도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누렸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의 이 표식으로 내 주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피부에 낙인을 받습니다. 인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보면은요, 노예가 나오는데요, 이 노예가 6년이 지나면은 7년째에는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주인이 좋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주인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그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재판장으로 갑니다.
재판장에 가서 재판관 앞에서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인의 영원한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흔적인데 누구의 흔적이냐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요, 마크예요. 도장이에요. 인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예로서 도장을 받은, 낙인을 찍은, 인을 친 그런 노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이 인침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고 정말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자기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 노예라는 이 낙인이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이었고요, 행복이었고요, 최고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다른 모든 편지들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바울에게만 붙여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별하게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 이름이 뭐였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한 노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시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은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이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한 노예들은 어떻게 불렸냐면은 카이사리 아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두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대립하던 시대에 정말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티아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내 정체성을 밖에 드러내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고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아까 소개한 이 박병훈 청년 교회 왔는데 앞에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냥 우리는 종도 아니고 노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마음이 좀 언짢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내리는 우리 자신들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의 노예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지요. 죄의 노예, 탐욕의 노예, 쾌락의 노예, 미움의 노예, 분노의 노예, 아주 나쁜 주인들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는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체인으로 우리는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우리를 그 어느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사는 크리스티아노이, 예수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유튜브 이 쇼츠를 볼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는 너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의 주인은 너니까 너의 삶을 살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으면 참 기운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정의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권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평과 참복은, 참평안과 복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것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노예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불평한다고 해서 이 노예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의 누추한 발을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닦아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참 자세와 참 태도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본을 보이셨고요. 우리를 값을 주고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숨값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 분이 지금 LAFC의 이 손흥민 선수보다도 더 높은 몸값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는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신 인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를, 이 인치심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시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인주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보호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학원 선교가 유해 학생회관에서 10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있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 9월 28일인데요. 예배 후 정기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양적 그리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3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먹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세 또 주한 생각을 하오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낮으러 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 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고 왕으로 세워주실 때에 진정 기뻐하시고요, 또한 우리에게도 참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한 주간 세상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여러분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참 평안과 참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또한 밖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